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대들에게 세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이 태어난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성경책을 어떤 분이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는 말씀을 펴서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오다가 가다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된 교회요. 성령의 오순절 임한 성령의 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텅 빈 공간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년 교회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현재 문제 해결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예배당인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을 통해 하늘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생하실 일을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서 복을 내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가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도 가난한 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충만해 못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농사를 읽고 난 이후로 땅은 저주받아 가스 엉겅퀴를 내고 물질적으로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와서 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난을 면하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영적으로 귀신한테 고통당하고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너를 벗어나게 해주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려고 왔다.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나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 예배당 나오셔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해서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잘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심령에 있는 하늘나라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생각으로 가져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된다. 우리 꺼림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 때 죽고 예수에 태어나 지금 예수님 인생을 살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대략 숫자가 한 300만 되었어요. 한 300만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모래판 민둥상에 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300만에게 하루 삼시세때를 먹게 해주셨으나 만날 주셔서 농사를 하나님이 짓지도 않았는데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어 죽여야 할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주님께서 사업장을 주시느냐, 손토를 주시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만날 주는데 하나님이 변화됐나요?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대로 먹을 거 주셔요. 어저께 갈릴리 호수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북여자만 기만 명이 있을 때, 500명, 5,000명을 먹으시고도 12방 앉게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4,000명에게 배불리 먹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신고 거둬야 되는 줄 알지만은 주님 원하신 대로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갈 때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크게 축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라. 복의 자체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저주하면 너가 그를 저주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면 그에게 복을 내려주거니 온 세상이 너를 발며 복을 받을 것이다. 75살 먹은 노인에게 새 인생을 출발하가니 감사함의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되시고 전하게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느라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고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여하신 대로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니 말할 수 없이 부자예요. 부유예요. 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노숙생활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그 부여하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말씀하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에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증명해 놨어요.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럼 이루리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너의 가난을 걸머지고 십자가를 죽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되고 우리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성령으로 세워갖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되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돈 벌게 하고 먹을 거 주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헐벗고 굶주리는 꿈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만나도 인하고 우리의 기적도 나타나고 우리가 가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 이웃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베푸는 처제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 생겨나야 되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허락한 대로 순종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꿈꿔볼 때 자화상이 축복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전 소식을 주어서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하고 험잡고 굶주려 고난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나라 건설한 군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 근데 단지 이거 중요해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복을 받고 예, 악물면 죽게 하고 돈 벌게 한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지 말기를 바라며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포로, 마귀의 포로, 성도들이 성령 역사를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 마귀 포로, 귀신 포로가 성령 역사 해방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받아야 돼. 마귀 귀신의 역사는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라면 자유함을 늘릴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 측은 죄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악의 포로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방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보다 강한 자가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씻음받은 것처럼 모든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지 않고는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도 십자가 보혈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거 잠깐 얘기하면 사람은 3차원이에요. 인간은. 귀신은 4차원이에요. 초인적인 존재예요. 그 점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 귀신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5차원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 인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할례라가 되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이제 마귀 묶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허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때 풍성이 없고 믿음으로 주의 품에 안겨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해서 해방받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치하에 3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 이하의 제력을 받고 식민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다가오자 우리 국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죄와 불의와 모든 나쁜 습관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라서 5장 1절에 그렇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워서 그동안 국책에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종의 명예를 매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신이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초자연적인 권능 있는 귀신을 몰아내는 신예적인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권세를 깊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영역 생명이라 했으니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은혜는 믿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뭐 더다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쌍한 이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국리를 봐가지고 문제 해결이 아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참여심적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인생을 살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야 돼.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초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입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까지 의롭다함을 입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포로 삼습니다. 예. 우리 인류의 운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 묵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럼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교회에 우리가 왜 나오느냐.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늘나라를 봐요. 하늘나라를 봐야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 그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영이 죽었으므로 영안도 죽고 마른 겁니다. 육신의 눈은 있으나 영적인 눈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구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깨달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 살려라 성제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묶었던 귀신이 뚫렸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계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며 성도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하시며 그의 힘의 이월함으로 역사하심다 믿는 우리에게 배운 능력이 지금 힘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성령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인생 살아야 돼요. 성령이 집에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이거 소용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서 깨닫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질병은 삶을 자유를 뺏어갑니다. 성계 교회에 참석한 성도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귀 귀신이 억압하여 병을 들게 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세를 쓰는데 열심히 병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병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묵혀하셨는데 병든 자의 병을 안 고쳐준 적이 없어요. 만나면 다 고쳐줘야 돼요. 먼 곳에서 병을 고쳐려면 출장 가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총 가까웠다 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를 쫓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종교인 거예요.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으로 안 될 때 성령 권능의 역사에 의지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치료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치료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느냐 나았느냐 아예 주님의 방법으로 안수를 해서 나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죠. 단지 따지는 건 네가 처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찾고 내가 감동 주는지 행동했냐 안 하느냐 감동 주는데 병원에 가라면 병원에 가고 목사한테 안수 받으라면 안수 받고 그러려면 강유세 목사한테 가라면 가고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세상에서 병원에 뛰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무조건 자기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병원 가라 그러면 병원 가고 사람 만나서 안수 받아라 그러면 안수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니 치료해서 건강해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 올 뜻이 아니고요. 이런 병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원에 보내서 병의 도움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꾼을 통해 직접 안수해 고쳐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세상 우선이나 어떤 방법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도 주님께 닿으면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순종하니까 병이 고쳐지잖아요. 문둥병이 주님은 만병의 지의사입니다. 사중의 시방 함수할 여름은 하나님 나서에 있게 성령과 능력 지금도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쳤다. 특별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쳤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오셔서 성령 은혜로 치유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렇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늘나라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불치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예배당에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안 고치는 것은 귀신의 뜻인 것이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할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야 돼 풍성이 없게 하려라. 죽이는 사망의 역사는 귀신이 가져오고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축복이요. 폐만케 하서는 원수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라 그 말이요. 이 병은 스트레스에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걸리면 온갖 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눌리면 당하면 병이 됩니다. 마음이 눌리면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눌리면 육신에 병드는 겁니다. 눌리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거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요. 제일 스트레스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성선들에게는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가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지금 정신비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내면색을 알고 성도는 치유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는 가계 및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업무상 스트레스 받고 어떤 직장에 해고당할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난받고 집안 식구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받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마음이 상처가 많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가 고쳐요. 노년기에는 질병과 빈곤으로 스트레스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거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이 교회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 쌓인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정화시키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주일 교회나 예배드리며 말씀도 기도할 때 성령 역사로 스트레스를 해방과 자유롭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봄철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돌 밑에 노랗게 떠있는 풀을 보고 돌을 치워주면 그 아래 얼마 안 있으면 새파랗게 그 풀이 살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돌이 눌리면 노랗게 되고 죽습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스트레스 눌리면 마음도 노랗게 되고 몸도 노랗게 되고 생활이 노랗게 되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3차원이었고 귀신은 4차원이니까 성령을 거두면서 5차원 돼야 스트레스 벗어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고 치워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5차원이 되니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형께 예배당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질병을 치유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세를 하려고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하게 치유하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긍정들보다는 구원하던 지금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행위를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죽어버리고 다시 사셔가지고 믿는 자를 똑같이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진난만한 시대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으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 시대가 되어서 양심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율법제가 되어서 율법시대로 다가왔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믿어야 돼요. 천진난만하게 시대에 사람은 천진난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시대 가서 양심대로 살지 않고 율법시대 가서 율법대로 다 어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성령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지금은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지배되고 예수님 인생을 살으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이제 네 번째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살아본 사람들 중에 가장 문명이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좋은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쪼아려고 앉았다고요. 안 됩니다. 빨리 통과해야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한테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거를 바꾸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서 바꾸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돼야 이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여러 번 안에 응하는 거죠. 아이 뭐 예수 믿으면 안 되네. 자기가 성령 세례 충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1대1로. 성령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교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생활 살려고 현실 문제를 던져놓고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허다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순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인으로 있다는 걸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본다면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행위로 열심히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열심히 한다. 나는 너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다. 읽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거짓말을 나보다 좀 적게 하고, 탐욕도 너보다 적게 하고, 그래도 덜 기만하다. 너보다 낫다. 하는 오늘 날 더 낫다. 더 못하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죄는 조그마한 죄도 죄요. 많은 것도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혜는 보혈을 통해서 영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것 없어요. 우리 모두 잘하는 것 없어요. 자기를 들으라고 성경으로 세례받고 충만하다가 자기한테 이민색이 쌓인 성처 숫자라도 줬고, 죄의 문제, 모든 것을 성령에서 정하실까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선물이라. 선물에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말만 것이 아니니 그러면 잘하는 것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가오는 겁니다. 고린도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듣고 구원할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인 것보다 생명이 있을 때 그래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면 왜 나와야 되는가를 이렇게 분명히 설명했어요. 교회는 대중 목욕탕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 교회는 그냥 텅 빈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붙인 성령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성령세 다 받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정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재물이 돼요. 목회자의 신앙조를 받으며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령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취하며 병을 고치고 스스로를 성령 역사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대의 관계,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도 동일하시니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죄사함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에 해방받고 축복받고 은혜받아 천국을 선물로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성령이 도우심 받아 죄악을 씻고 주님의 나라를 악마하는 그것이 교회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중요해요. 교회 예배당이. 성서는
예배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비결을 배우고 정통지라는 마음을 배우고 세직 기도하는 비결을 배우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알고 귀신을 선포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잘 찾아가야 돼.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출석함으로 이루어지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잘 만나야 하고 교회도 잘 만나야 돼.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교회가 어디고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바라가지고 예배당 교회에 나와서 자기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말씀 듣고 비밀 깨달아가 할례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며 영광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주인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독신자를 다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